매일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자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인데요. 이 표어대로 매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의 또 믿음에 있어서 큰 걱정거리도 되고 때로는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큰 도전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원전 약 336년경에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왕국에 한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름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예화들이 있는데요.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신이 죽었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그때 어떤 유언을 남기죠? 자신의 손을 관 밖으로 내보내게 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빈손을 볼 수 있도록 하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이었지만 결국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의 죽음과 그의 유언을 들으면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어떤 스치는 그래, 그렇지, 그렇구나, 이 정도의 교훈으로밖에는 저한테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의 죽음과 그의 유언이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혹은 어떤 도전을, 어떤 변화를 시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죽음과 그의 유언만을 듣고서는 우리는 그 유언의 의미가 우리 자신에게 도전이나 변화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조차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과 그 유언만으로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전체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죽음과 유언이 그의 인생의 어떤 결론 같은 말일지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 그 한마디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전체 생애를 말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인생, 알렉산더 대왕의 그 인생을 알아가려면, 그 유언을 깊이 있게 알아가려면 그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그는 2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장악하고자 자기의 그 경쟁 상대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반란으로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제압해버리면서 그 이후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 죽기까지 땅을 정복하고 죽기까지 땅을 정복한 그 나라에서 그 많은 보물들을 소나기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뒷짐지는 왕이 아니라 전쟁터에 들어가서 수많은 땅을 정복하고 수많은 왕들을 제압하고 죽이고 거기서 많은 금은부화를 자신의 소나기에 지었던 사람입니다. 고대 제국으로 본다면 가장 많은 땅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얻었던, 소나기에 넣었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빈손을 자신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의 소나기에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보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웠는가를 바라보았던 사람이라면 아마 그의 죽음 속에서 빈손을 바라보았을 때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 도전이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큰 변화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 그것만을 집착합니다. 그것만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 그 하나만을 붙잡고 그 하나만을 믿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가능합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버릴 만큼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왜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왜 자꾸 삶이 변하지 않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을 알지 못하면 죽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을 알아야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해야 예수님의 탄생과 탄생 이후의 그 시간들과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사건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둘 따라가 나아가야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TV를 보다가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릴 때라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저 높은 데를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나. 그냥 헬리콥터 타고 갔다가 정상에서 딱 내리고 깃발 딱 꽂으면 되지. 뭐하러 저렇게 힘들게 목숨 버려가면서 올라가나. 헬리콥터 타고 정상에 내려서 정복했다고 깃발을 꽂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깃발 꽂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헬리콥터 타고 내려와서 깃발을 꽂은 그 사람, 그 깃발 꽂았다는 그것 하나가 그 사람의 무엇을 변화시키고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도전을 주겠습니까? 그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미친 사람들, 그 산을 통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 그 산을 정복하면서 인생의 의미가 달라진 사람들은 그 시작부터 걸어 올라왔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산악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믿음의 산 정상에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서 믿음이라는 깃발을 꽂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 이거 믿으면 그치 천국 가는 거야. 아멘.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정상에 깃발을 꽂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믿음의 정상, 어떤 클라이막스, 그것만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큰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산 정상까지, 믿음의 정상까지 처음부터 하나둘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단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나 여기 온 사람이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저기 올라갔다 올게. 이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너희들 위해서 대신 죽을 거야라는 그것 하나만을 그 제자들에게 심겨주려고 이 땅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무엇을 보여주고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는지 나를 따라오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길들을 다 따라가다 그 끝에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목격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삶을 알아야 죽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언덕까지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열흘 정도가 지나면 이제 사순절이 됩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내 삶을 변화시킬 만큼 이해하고 묵상하려면 예수님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묵상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믿음만을 붙잡으며 살려고 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떤 자기 감정에 도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예수님께서 날 위해 대신 죽으셨어. 라는 어떤 죄의식 혹은 어떤 내 안에 어떤 슬픈 감정, 어떤 자기 감정에 도취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삶, 그것이 빠져 있다면 자기 도취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매일매일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만을 붙잡으려 하는 것은 자기 도취에 지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말씀, 그것을 우리의 중심에 받아들이고자 할 때,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덕의 길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열병으로 누워 앓고 있는 한 여인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한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듭니다. 정말 많은 병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루 종일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먼저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는 아무도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옵니다. 예수님, 주님,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한테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한 몸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예수님 한 몸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예수님을 알고자 모이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병고침의 목적,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을 고쳐주었고 귀신을 내어 쫓았지만,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셨을 땐 그 가까운 마을까지는 쫓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북치고 장구치는 건 우리가 열심히 참석하고 보고 어떤 경험도 하겠지만, 우리 동네 떠나면 됐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나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들, 그것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가까운 다른 동네에 가자, 가까운 동네에 가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가까운 거리를 쫓아오지는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한국의 그 시골 동네에 보면요, 약장수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아이스크림 장사도 옵니다. 그리고 뻥튀기 장사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동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정말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장사꾼들이 다른 동네로 가면은 거기서 끝이에요. 야, 갔다. 끝. 그 장사꾼을 쫓아가지는 않아요. 왜냐? 나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가까운 마을입니다. 먼 마을이라서 쫓아올 수 없을 정도가 아니었어요. 혹은 생계를 버리고 떠나야 했던 상황도 아니에요. 혹은 가정을 버리고 떠나야 할 정도로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는 거예요. 가까운 마을 가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는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기까지, 그 가까운 곳까지는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았지만 따라오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은 따라가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목적은 달성했으면 되었고, 혹은 내 자신의 목적이 순번이 되지 않아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 내 순번이 오지 않은 거예요. 순번이 오지 않은 사람들이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갔을 땐 따라갈 정도로 그렇게 내가 변화되거나 내가 치유받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따라가기는 원치 않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일지라도 자기 자신의 삶의 어떤 범위, 생활의 범위, 어떤 생각의 범위, 그것을 넘어설 만큼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픔이 목적이 되고, 자기 자신의 가난이 목적이 되고, 자기 자신의 한탄이 목적이 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어려움이 해결이 목적이 되어 버린 그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더 불가능해 보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목적,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로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가까운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려는 그 자리에는 그 정도까지 내가 따라갈 여력은 없습니다 말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거기까지 따라가서 내 문제까지 해결되길 바랄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바라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평범하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 알지 않습니까? 평범한 것도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그 평범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우리의 그 단촐한 그 소망, 그것을 향해서도,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루 종일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조금 떨어져서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그러나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목적, 자기 자신이 바라는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자기 자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저 동네 이 동네로 따라가서라도 이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거대한 목적도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번이 다하지 않아서 아직 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저 동네로 갔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이든 혹은 정말 내 자신의 목적이든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나의 목적이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거대하게 내 자신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저 동네로 떠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붙잡고 매달릴 정도로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살다 보면 그냥 가난할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그냥 어려워질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좀 잘 되겠지. 물론 살다 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그 가난함이 해결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다 보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도인처럼 살다 보면 이렇게 되겠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도 자기 자신들의 목적,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자리에는 제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혼자 있는 그곳에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우리도 같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 되는 것 같고, 예수님 혼자 어디 가시네? 따라가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중엔 십자가의 자리에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 자신의 목적,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제자들의 목적과 원하는 것이 뒤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원하는 것과 나의 어떤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이건 내 목적인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나의 어떤 이기심 같은데, 그럴지라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뒤바꿔주시고 깨트리기시도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목적과 소망을 우리에게 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고 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목적을 향해서 따라가는 이들은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님의 목적을 향해 따라가는 제자들마저도 자기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목적이 깨지고 나의 소망이 깨어지고 주님의 목적이 우리 가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기 자신들의 목적과 원하는 것이 주님의 것과는 다른,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목적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서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몰려들 정도로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지만 자신들의 목적과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정도로 간절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의 범주를 벗어날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과 똑같이 자신들의 목적과 소망이 있었지만 주님의 것과는 달랐지만, 그러나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때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들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소리를 지르면서도 제자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들이 믿음의 정상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삶의 소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목적, 우리 자신의 어떤 소망하는 것이 어떤 가난의 해결이든 어려운 문제의 해결이든 병 고침의 해결이든 어떤 귀신 들림의 해결이든 어떤 우리 자신의 것이든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순번이 다 하지 않았는데 다음 차례 기다려보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목적과는 다른 어긋난 우리 자신의 목적과 소망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자신의 목적과 소망이 깨어지고 그 틈새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일주일 했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든 혹은 안 되든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더 많이 있는데 이게 무슨 생산적인 일이 있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매일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한적한 기도의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고 말씀의 주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이 따라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친 걸음이라도 따라가고 쓰러진 영혼으로도 따라가고 가난 속에서도 따라가고 질병 속에서도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심겨 주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믿음의 저 언덕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변화시킬 만큼, 나에게 큰 도전이 되어질 만큼, 나의 영혼이 거꾸로 틀어질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